10월 11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라인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킬 거는 또 지키고 기도하고 함께 지혜롭게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야겠습니다. 헌금은 계속해서 그 온라인으로 그 계좌 이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어려움도 또 곧 지나가서 요즘 날씨처럼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한 날씨가 오듯이 이 어려움도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이름, 하는 일, 신분, 그리고 성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창조자, 구원자, 보호자, 심판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 사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사랑이 넘치라는 말은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를 닮고 배우고 따르는 예수 안에 단단히 서 있는 자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흘러 넘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 넘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신분인 구원자, 창조자, 심판주 이런 것 같은 것도 교회나 성도가 절대 가질 수 없죠.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나 신분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은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이 어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하여튼 빨리 정신이 돌아와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하고 닮아야 하고 삶으로 선명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인데 간혹 성령 충만을 장풍 쏘고 넘어뜨리고 기절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흘러넘쳤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흘러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사도행전에서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신비한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넘쳐나니까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6절 이 말씀 또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나눔이 넘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옛말에 콩이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다고 했어요. 예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도 함께 나누는 것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나눔은 넉넉함에서 나온다는 착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누기 싫은 욕심에서
아까움에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그 포장다른 말입니다. 존 보이스가 사랑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다. 하나는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처럼 나눔은 또 다른 사랑의 형태입니다.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건 크게 두 가지, 사랑과 용서입니다. 나눔과 용서인데 어떠세요? 이거 듣기만 해도 되게 따뜻해지지 않나요? 나눔과 용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행실보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주변을 상대하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내 삶의 행실로 옮기고 또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존 보이스가 말한 것처럼 나눔과 용서를 통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면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리 청탁했어요. 자, 이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네요. 예수께서 고난과 죽음을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몫 챙기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고요. 심지어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지금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한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어도 목적이 다르고 결심이 다른 그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나오는 슬픈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굳은 결심으로 행하실 때 제자들은 아마도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스승님께서 출사표를 던지셨구나. 그날이 오는구나.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대가를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 싸움도 했고 청탁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기도고 나발이고 지금 그냥 코골며 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베드로를 필두로 그 제자들이 안 된다고 뜯어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이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은 그 사랑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슬픈 결말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 때로는 나라의 독립, 위대한 희생과 같은 정말 커 보이는 그 사랑에는 관심이 있죠. 아니, 많죠. 왜냐하면 사랑이 크면 그래서 희생이 크면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보상이 엄청나게 클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정작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이에요. 아까워요. 왜냐하면 큰 사랑, 큰 희생, 이거는 누군가에 묻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하겠지. 그리고 또 정작 내가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대가가 크잖아요. 그런데 작은 거 나눠준 거는 별로 받을 상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몫이 별 볼일 없을 것 같으니까 의외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행복해지가 않아요. 자, 흔히들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결혼은 꽤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고 귀중한 약속이 맞습니다만 사랑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사랑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도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결혼을 사랑의 완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돈도 크게 들어가고 결심도 크게 해야 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크게 설득해야만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결혼이 종착역이에요. 사랑의 두 연인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그 사랑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사랑이 결혼이라는 그런 큰 결정과 희생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왜 하세요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많이 사랑해서요라는 것도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헤어지기 싫어서 너무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아이를 낳고 싶어서 같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과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불행한 그런 가정이 결혼 생활이 되고 맙니다. 자, 받는 사랑으로 왜곡되어집니다. 주는 사랑에서 나누는 사랑에서 받기만 하는 사랑을 기대하거나 뭐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랑으로 변질된다면 그 사랑은 망가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사랑은 완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지금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중히 다뤄야 돼요. 이건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더 나아지거나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다뤄야 하는데,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을 베풀고 용서와 나눔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거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걸 아는데 안 하는 것뿐입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깝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큰 사랑, 큰 희생, 막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좀 커지면,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이 건물만 세우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기금도 마련하고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할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큰 사랑을 베풀어야 큰 몫을 챙길 수 있으니까,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잔잔한 하루하루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 그 앞에 신호등이 있었어요. 정말 작은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잔소리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오실 때 그 신호등 사거리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동시에 켜지는 게 아니고 너무 작은 사거리에, 그 신호등이 있기도 좀 민망할 만한 그 작은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귀찮아요. 왜냐면 10발자국이 뭐예요? 제 걸음으로 예전에 신호등 없을 때 걸을 때 서너 4발자국? 5발자국 정도만 걸어가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니까 거기 신호등 기다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신호등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을 향한 그 규칙을 지키는 것, 바르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마땅한 이제 본분입니다. 의무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질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줄 잘 쓰는 거, 새치기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말 좀 친절하게 하는 것. 저도 잘 못하는데 음식이 좀 늦게 나와도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좀 실수했어도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는 그런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이제 그 재정의 모든 헌금의 5%를 이게 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로 결정을 하고 헌금의 5%는 그냥 세금 원천징수 띄듯이 5%를 이렇게 그 어려운 곳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데 이게 누굴 도와준다고 참 민망한 금액이더라고요. 이게 헌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헌금이 적으니까 거기서 5% 떼서 해봐야 제가 하면서도 이거 좀 남사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헌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거기서 10% 20%빵 뛰어가지고 이만큼 해주면 좀 더 폼나고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재정이 좀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그때 하지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은 지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완성형도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지금 해야만 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것은 계속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거 하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너무 이쁘면 재정을 잘해 주시겠죠. 그러면 지금 하면 그때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할 겁니다. 이게 살다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깝기 때문이에요. 조그마든 크든 아깝기 때문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랑은 끝납니다.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서 연애 상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에게 준 시간과 돈과 노력이 아깝다는 이야기를 듣는 관계는 그리 오래지 않아 결별하고 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녀에게 쓴 돈과 시간이 아깝다는 이야기는 별로 듣지 못했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에게 쓰는 것은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조금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고, 그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지 아깝다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좀 겉으로 보면요, 나눠주는 것이나 그냥 아깝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빼앗긴다는 이런 거는요,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주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생기죠. 어떤 것은 나눔에 대한 기쁨이고, 어떤 것은 아깝게 빼앗겼다,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생각이 어디에 붙잡히냐에 따라서 기쁘냐 아깝냐의 차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인간의 성품은 사랑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품은 바로 욕심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욕심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잖아요. 아까 그 욕심이 많은 사람, 적은 거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다 욕심이 성품인 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공통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친구랑 나눠 먹어, 양보해라, 배려해라,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거 너 거 아니야, 왜 자꾸 이렇게 가르칠까요? 애기들 보면 다 욕심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욕심을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안 가르쳐도 잘하더라고요. 성경은 교회와 성도가 철저하게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과 이기심의 속성이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공급받아 욕심과 이기심을 흘러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 오늘 본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선명하고 진실하게 보여주라는 교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가 성령 안에, 성령에 계속 잠겨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완성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당신의 사랑을 기꺼이 나눠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지금도 누구에게 다 나누어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꺼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단단히 달라붙어 성령의 은혜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두의 삶에 흘러 넘칠 때 우리 본래 성품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웃긴 말로요. 이런 웃긴 말 있죠. 아끼다 똥 된다. 아끼다 똥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아끼면 똥 됩니다.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몰라요.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꼭꼭 숨겨놓으면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교회가 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 사랑을 절대 볼 수도,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성령의 잠기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삶으로 보여주고 나눠지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설교 중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성품은 욕심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선 성령 충만, 성령에 잠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은 노력한다고 되질 않아요. 이게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욕심과 이기심이 내 삶에 드러나기도 전에 계속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넘치면 여전히 난 욕심과 이기심이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에 잠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내가 되길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흘러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랑의 은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욕심에서 태어난 죄인들을 주님의 그 끝없고 뜨겁고 너무너무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주인이신 이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잠기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전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재난 속에서도,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헌금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재정의 상태의 모든 상황을 돌봐 주시옵소서. 참 귀한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재난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를 도우시고, 너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아멘.